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은 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들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물 싫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선물 싫어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선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선물을 받다 보면 정말 성도님들의 그 따스한 사랑과 그 마음을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선물이든지 이 선물 자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한 가까운 사이일수록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의 마음과 의미를 많이 담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선물, 아니면 부부가 주고받는 선물, 또 연인이 사랑을 약속하면서 주고받는 선물은 아마 더욱더 큰 의미와 마음이 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 받는 사람은 이 선물이라는 귀한 매체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마음을 느끼게 될 것이고 진정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야말로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에 담긴 내용과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예배드리는 사람의 사연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미가 선지자는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1년 된 송아지를 예물로 가지고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율법에 정한 제물이죠. 흠없는 수컷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제사였던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는 것에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송아지만 드리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율법에 기록된 1년 된 송아지의 속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송아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함께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지 송아지만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고 이것으로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는 사람들이었죠. 즉 양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부자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렸으니까 100배, 1000배의 축복을 해달라고 영수증을 들이미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마다들을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주로 이방인들이 인신 제사를 드렸었거든요. 모압 사람들이 이방 신전에서 자신의 마다들을 제물로 드렸죠.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에 대해서 가증한 제사라고 분명히 단언하셨거든요.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런 제사도 드렸던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금하신 제사인데 이런 제사도 드렸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몸의 열매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몸의 열매는 몸으로 할 수 있는 봉사를 의미하죠. 열심히 일하고 섬깁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요, 그냥 완벽해 보이는 제사, 전혀 손색 없어 보이는 이러한 제사에 하나님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분명하고 명백하게 밝히시고 계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정의, 인자, 그리고 겸손이에요. 당시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에는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 상실되어 있었던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정의와 인자가 상실된 그 예를 조목조목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여러 말씀을 보면 축소시킨 에바와 거짓 저울추를 들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했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1년 된 송아지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제사를 도대체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정의와 인자가 사라지고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며 그들의 삶이 이미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제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제물은요, 백성들의 가슴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피눈물이 흐르게 하고 만든 돈이었어요. 그것을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정의와 인자가 사라진 예물과 예배를 하나님은 결단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배당 문을 나서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정의와 인자를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과 행위가 진실로 정의와 인자가 수반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삶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삶의 예배는 이웃과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 삶에 정의와 인자가 살아 숨쉬고 있어야 하며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 각자 드리는 삶의 예배를 좀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겸손의 예배예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결단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와 함께 이 동시대에 예언했던 사람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미가와 이사야, 정말 위대한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지만 유다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몸은 나와 있으나 귀는 닫고 있는 사람, 많은 물질을 가지고 드리지만 사람들에서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교만하다라고 지적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겸손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번에도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성경 공부 한두 개 이상씩은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귀와 마음을 닫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겸손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의와 인자, 겸손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분명 심판을 예고하세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수확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내 손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돈은 열심히 벌지만 주머니는 빌 것이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자녀를 양육했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생각대로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평생 땀을 흘려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의와 인자, 겸손에서 떠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허무로 끝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우리 이런 인생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 값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의와 인자, 겸손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의와 인자,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런 모습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돌아서게 하시고 이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인자, 겸손의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인자, 겸손의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립시다. 그럼 말미암아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